우리가 평생 병이 한 번도 안 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병이 오지요. 병들면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 기침을 많이 하는데 따뜻한 물을 마셔요. 마시면 조금 감기가 덜합니다. 좀 기침이. 따뜻한 물을 마시면 훨씬 더 목이 조금 이렇게, 왜냐면 마르면 기침이 더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 관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몸 관리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건강을 지키는 좋은 것입니다.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요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몸에 오는 이 여러 가지 병이 끊이질 않아요. 저도 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병들이 자꾸 찾아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병들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의사도 이렇게 주시고, 약도 인간의 머리를 주셔서 약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병원에도 가시고 기도도 하시고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약이 안 들 때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기도로 치유받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제가 전화를 했더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더니 많이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신철 아버님이.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부분을 제가 알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전화 드리면서 그 얘기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주일날 가시니까 오실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않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빨리 은혜를 입고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 다른 병도 약도 먹고 그래야죠.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알면 사실 신앙생활이 아주 쉬워집니다. 기도의 비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를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왜냐하면 죄를 지었는데 병이 있잖아요. 이 죄하고 병하고는 상태도 연결이 있어요. 연결이.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플 때 사람이 바로 생각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병이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아닌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 주제가 있는데, 죄와 병과의 관계입니다. 죄와 병과의 관계. 죄가 들어오면서 병도 들어왔거든요, 우리 삶에. 그래서 죄하고 병하고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또 한 가지 병이 연결된 게 있는데, 마귀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죄, 병, 마귀, 이 세 가지는 아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뚫려야 돼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그냥 왜 우리가 내 병이 오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원치도 않는데 갑자기 병이 오거든요. 누가 병이 오는 사람이 누가 원치 않잖아요. 근데 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남은 생에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병, 죄, 사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마음을 다들 정리하시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응답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모든 문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근본을 생각하세요. 근본, 본질을 생각하라면 본질. 왜냐면 내가 이 당장 병만 고치려면 이게 문제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른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오면 힘드니까 이해는 가요. 병을 빨리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감기가 왔다, 뭐 어디 가다가 넘어졌다, 뭐 이런 것은 크게 뭐 하나님이 큰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금방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병이 계속되고 지속되고 힘들게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건 내 생각하고 달리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딱 드러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병이 오거나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근본을 생각하세요. 항상 근본이 뭡니까? 인생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라?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사람의 이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모든 우주 만물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내 근본도 하나님이에요. 아니 자기 근본을 모르면 인간은 그때 방황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병이 오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는 항상 근본을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도 이 병도 죄도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와서 문제가 온 겁니다. 이 땅에 문제가 온 게 근본의 문제가 와서 문제가 온 거예요. 아시겠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말 다시 말씀드리는데 혼자 살지 마시고 누구와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아멘.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뭐예요?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 들려? 봐봐요. 산다는 거하고 존재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이다. 이건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 개, 이건 한 존재, 계획적인 존재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존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존재는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삶이 따라와. 삶이 뭐가 따라온다고요? 근데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엄마라고 다 엄마가 아니라 엄마지만 엄마로서 삶을 살아가는 건 엄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인생에 가장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존재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생육 번성 충만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고 뭐라?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 들더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불현듯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게 확 올라올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을 잠깐 놓쳤네. 잃어버린. 계시는데도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드렸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그냥 부부로서 부부지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부부 생활이 아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처럼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지. 예, 부부로 살아간 게 아니 생활이냐 가정생활 그건 삶이란 말이에요. 삶. 가정이 그냥 부부가 있다고 해서 자식이 있다고 가정이 아니고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바로 가면 내가 돼.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삶을 오늘도 함께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병이 오고 죄가 자꾸 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하나님과 함께 안 살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건 당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딱 떠나면 당장 문제 와요? 아니에요. 나무를 땅에서 뿌리를 뽑으면 당장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즐거움도 뭐라? 잠깐이요. 그러나 고난도 잠깐입니다. 정말 잊지 마세요. 즐거움도 아무리 세상 좋은 즐거움이 많아도 그것도 잠깐이에요. 어저께 그 안디옥 교회 거창하대 진짜. 정말 교인들을 나는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성도들은 훈련을 너무 잘 시켰어. 확실하게 그냥 착착착착 그냥 와 어떻게 그렇게 시키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막 이 전체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막 에코가 엄청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와 울리는데 막 가슴이 퍽퍽 들어와 그냥. 거기 있으면 사람이 분위기가 막 확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분위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물러앉고 담임 목사로 젊은 우리 양윤매 전사 동기인데 동창인데 아들을 이제 담임 목회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릇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좀 든든하고 믿음이 생기더라고. 의젓하구나. 마음의 그릇이 좀 크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있었지만 설교 목사님 설교 우리 유태수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포럼 그 축사도 하시고 권면도 하셨는데 목사님들 나오셔서 그런데 이 딱 나와서 답사 이 김정은 목사가 답사하는데 그릇이 딱 드러나더라고. 눈이 완전히 세 개로 열리더라고. 확실히 역 갔다 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내 마음속에 교회를 아버지보다 더 큰 그릇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약간 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릇을 사람을 쓰려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릇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눈을 어떻게 인도받게 하는 걸 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보지 말고 항상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작과 끝을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여정도 주님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삶을 거기에 빠지지 말아요. 어떤 일에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완전히 눈을 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거기 앉으면서 전체를 다 바라봤어요. 이렇게 싹 바라보고
사람마다 각각 그렇게 얼굴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르고, 근데 말도 다르고 말 색깔도, 이 목소리도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됨을 찾아야 돼요. 나의 뭐라? 나됨. 그걸 하나님 만드신 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안 찾으면요, 방황합니다. 갈등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부럽고 세상이 자꾸 이상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서 이 땅에 뭐가 왔어요? 문제가 온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그러면 답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막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고 서운하고 답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결정적으로 누구 때문도 있죠. 사람 때문에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단등이 세상 때문, 아니 뭐 정치 바라보면 그냥 답답해. 그냥 마음이 어째 국회의원 돼가지고 저 모양인가 이런 생각 막 들고 화가 난다니까. 솔직히 화가 나요, 나는 마음이. 그런데 그 화가 나고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만 바라보면 사람이 문제에 빠진다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내가 함께 있음을 하게 하면 문제가 아닌데 저것도 주님 손에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내가 빡 못난 말이야.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매일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권세 잡은 자를 세웠다는 거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로마서 14장에 딱 나왔어요. 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세웠느냐? 악한 자는 처벌하고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그게 나와 있어요.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기본적인 질서는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 일을 하지. 그래야 우리가 평안히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정치나 이것도 우리가 신정국가는 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기독국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막 예수 믿어라. 그러면 망한다니까. 그게 중세잖아요. 로마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건 원치 않아요,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정자가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른 법을 따라서 시행하고, 모든 법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관들, 국무위원들에서 기도하고 말이야. 국회의원들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른 사람을 꼭 뽑고 제대로 하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됐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냥 온 세계가 들썩거려. 그냥 우리나라 신문도 대문자 먹고 트럼프 어게인 딱 써놨더라고. 드디어 트럼프가 돌아오다 이렇게 해서 무슨 장구가 돌아오는 장구처럼 말이에요. 제가 들으면서 트럼프가 인물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그 유세 후보로 유세하면서 귀가 있잖아요. 귀에 총알이 지나갔어요. 귀가.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이 사람이 완전 그 장남이 믿음이 좀 있는 거라. 믿으러 와가지고 8월달에 순복음교회 와서 지난 8월달에 와가지고 거기서 간증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계를, 미국이 완전히 교회마다 텅텅 비고 막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막 여러분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겨레 무슨 뭐 다 엉터리야. 이번에 전부 다 엉터리가 드러났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 나는 언론 못 믿겠어요. 진짜로. 전부 다 박빙이고 막 트럼프가 막 질 것 같다고 그러고 해리스가 완전히 민주당 펴라라. 그래가지고 딱 드러나니까 압도라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해. CNN, MBC 전부 다 뭐냐? 민주당 편이야.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다 민주당 편이야. 폭스하고 몇 가지 그 언론만 괜찮지. 이게 완전히 여러분 눈을 뜨고 거짓과 진짜를 봐야 돼. 이 세상이 거짓이라.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눈을 떼야 되겠어요?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 이거가 문제래. 누가 뭐 하나님이 세우긴 세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받침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오면 뭐예요? 문제 빠지지 말고 근본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언약으로 딱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뭐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되면 병이 옵니다. 병이. 불쌍해요. 병 들어가지고 오늘 나오는 사람 있는데 오늘 문둥병자 나오잖아요. 또 한 사람 중병이 나와요. 중병자. 오늘 그 다음에 죄인들이 나와요. 이 세 부분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뭡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왜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믿도록 하지 않는가? 믿음을 줘요. 나도 믿음을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은혜가 오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나쁜 놈이라. 약한 거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니까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못 참는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갈 데가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을 늘 문제가 오면 우리는 주님 바라보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헤매다가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다. 못 떠나요. 돌아옵니다. 따뜻한 물을 모시라니까 자꾸 기침을 하시네. 마음에 자꾸 걸리잖아.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일들에게 거기에 오늘 서론에 보니까 배후에는 사단 마귀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악한 사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증상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오신 결정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복음을 딱 선포할 때 뭐라고 말하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건 약한 거예요. 뭐라? 크래시. 머리를 치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도록 딱 쳐버린 거예요. 박살.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연약한 데 떨어져도 마귀한테 속지는 마시고 마귀한테 항복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완전히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이미 심판되어지고 끝난 인생이다. 아니 끝낸 인생이 아니고 뭐래요? 끝낸 마귀라. 아멘. 마귀는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바가지로 힘든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아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5장을 딱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 5장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나병 환자 우리말로 문둥병인데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딱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뭐냐?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치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요, 몸에 문둥병이 왔다 그러면요 제사장한테 가서 딱 확인을 받아요. 제사장이 딱 보고는 제사장이요 이 사람 문둥병이구나 이거 확인되면 이 사람은 같이 못 살아요. 집안하고. 그래서 따로 이 사람은 뭐예요? 어디로 살아야 돼요? 분리돼서 문둥이들만 모여 사는 데만 거기 따로 사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그래서 거기서 평생 살아야 돼. 거기서. 그리고 부모 형제도 못 만나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다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이 같은 사건인데 여기서는 이것만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뭐냐면은 바로 그냥 구력한 거예요. 엎드려서 구하면서 뭐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저를 얼마든지 깨끗게 할 수 있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약을 쓰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의사한테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의사는 증상을 보고 어디 문제가 있으면 그 증상에 따라 그냥 처방을 할 뿐이지 치유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아멘?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치유하는 건 뭐예요? 우리 몸에 치유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여러분 뭘 믿냐? 약은 먹지만은 약으로 의지하고 마시지 말고 약은 먹지만 뭐라?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주님은 내 믿음을 받으시고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해. 누가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다 해야 되지. 어디가 째졌으면 당연히 해. 근데 의사는 꼬매기는 해. 그러나 이렇게 아니 내가 이번에 전등을 달다가 여기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참 이상하게 확실히 참 내가 늘 느낀 거예요. 나는 확실히 참 어려움, 나는 좀 약간 부족한 게 많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아니 그건 그거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그냥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뭐냐? 아니 다 버리는 거 그리고 이거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 버리는 걸 그걸 나사를 빼서 좀 이렇게 옮기면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손이 싹 나갔어. 그래가지고 피가 흐르는데요. 언제든지 가장 오른손이니까 뭐든지 걸리는 거라 그냥 이게. 내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 아니 빨리빨리 낫게 해주시라고. 다음날 보니까 안 나왔어. 3일이 갔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낫게 깨끗이 나왔어 그냥.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덧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 몸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모든 병도 결국은 누가요? 주님이 깨끗게 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약이나 의사를 도움은 받지만 의사를 의지하거나 약을 의지할 필요는 없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치유하시기를 주님 앞에 맡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거 버릇돼가지고 누구든지 만나면 아프다면 바로 그냥 기도가 나와 내 마음에. 이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난 걸 알고 있으니까. 아멘.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하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할 주님만이 깨끗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요. 여기 13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뭐라? 대시며. 이 말은 뭐예요? 원래 문에 손 내면 안 돼요.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직접 주님이 손을 직접 대십니다. 여러분, 안 되고도 얼마나 치유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둥병자 누구를 가리킨지 아세요? 오늘 두 사람을 치유하는데 한 사람은 중풍병자고 한 사람은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는 직접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유대인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줬는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니까 주님이 뭐야? 너무 마음에 이 안타까움이 크니까. 왜냐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원래 자녀를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너무 마음에 은혜가, 그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 게 하나님 뜻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 나는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들어서 시달리고 막 어려움 당하고 그걸 원치 않아요. 절대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제가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저께 저녁에 오늘 새벽에도 내가 탁 집중하는 거 다 오는 게 뭐냐? 이사야 50장. 그걸 내가 10번 20번 읽고 계속 묵상했더니 은혜가 타고 오더라고요. 아, 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다시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말씀을 다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소리내서 읽고 고백하니까 믿음이 와.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고 깨끗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고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서 문둥병자같이 온몸이 터지고 진물을 흐르고 고통이 있었는데 부정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니까 문둥병자는 부정하다. 그래서 문둥병자는요, 온몸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가면서 지금 내가 말했잖아요. 뭐라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이걸 외쳐야 돼요. 동네 지나가면서도. 왜냐면 사람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문둥병에 가야 돼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뭘 원하신다? 내가 깨끗함 받기를 원하신다. 언약으로 딱 붙잡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내가 고침 받기를 원하고 깨끗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인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뭐라?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는 세 번째가 있는데, 제사장이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로 입증하라.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이루시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 중이라 아직 누가 있어요? 제사장을 인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야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율법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율법을 인정하시고 뭐라? 절차 받아서 네가 문둥병자 있지만 이제 내가 너를 치유했으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야? 가서 제사장에게, 만약에 제가 치유가 됐잖아요, 문둥병이. 그러면 제사장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다 나은 걸 확인하면 그 써줘, 증서를.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동네가 살아도 된다. 제사장 증서가 있으면 뭐예요? 이제는 복귀할 수 있어. 자기 본 생활로. 아시겠죠?
이걸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꾸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기본들은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그래서 너무 비상식적이거나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나병은요, 나중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나병 얘기는 안 하겠어요? 두 번째 뭐냐? 중병자다. 중병자. 거기 17절 보세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에 앉아 있는데, 이번에 온 유대 나라의 온 사방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 건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심상에 메고 오니, 원래 다른 성경에는요, 마태복음에는 친구들이 4명이 아예 귀퉁이 딱 붙들고 막 온 거예요. 중풍병자가 데리고. 근데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도 없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혼자는 못 오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믿음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참 복이 있는 거라. 그러면 기도해 주지, 복음으로 전해 주지, 또 교회로 안내해 주지, 그리스도 앞에 인도받도록 도와주지, 끝내주는 거라. 친구를 누구를 든 이게 얼마나 좋은 거라. 믿음 있는 친구들 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는 거라. 믿음이 있어.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올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주님 앞에 딱 왔는데 뭐라? 입구가 꽉 차가지고 도저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사람이 많네. 아이고, 뭐 오늘은 안 되겠네. 그리고는 뭐예요? 아니, 그냥 예수 믿으려고 그랬더니 뭐 아이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아이고, 뭐 문제가 많네. 아마 다음에 믿지 뭐, 꼭 오늘만 날인가. 그렇게 하고 예수를 그냥 안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여러분, 결정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돼. 할렐루야. 나와야 돼요.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서 어디로?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도와줬냐? 친구들이 도와줬어. 이 중병자 누워있고 그냥 친구들이 막 지붕도 뜯고 어쨌거나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애를 썼어. 그냥 완전히 지붕을 뜯어버리고 문을 들것을 내려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딱 내렸다니까. 세상에, 주님이 이걸 딱 보시고는, 아니, 온전한 믿음이잖아.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되지.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 앞에서 딱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죄하고 병하고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 그러잖아요. 몸에 무슨 병, 불치병이 왔다, 암이 왔다. 그러면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이런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딱 온다니까. 딱 와요. 자동적으로 와,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 이 죄책감으로 하나님 너를 죄를 깨달으라는 거지. 죄를 깨닫고 뭐라? 어디로 오라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후회는 달라요. 아이고, 난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째 이런 잘못했는가? 이거 잘못했네. 큰일 났네. 아이고, 나는 정말 후회가 막 그마다. 이건 뭐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자가 했다고 그래요. 가룟 자는 세상에 자기 죄진 걸 알고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온전하신 선생님을 내가 팔았구나. 내가 얼마나 나쁜냐면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고 죽었어. 그럼 지울까? 알겠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그건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뭐라?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가는 인생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 회개. 할렐루야. 메타노니아.
원래 히브리 그 헬라어로는 메타노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뭐라?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뭐라?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주님이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병만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래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뭐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셨다는 거. 이게 죄 용서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셨다는 거. 이게 죄 용서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나를 누가 받아주냔 말이에요. 아무도 못 받아줘요. 아니 나 같은 인생을 누가 받아주냔 말이에요. 받아준다 한들 받아주는 게 아니요. 아무리 받아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병이 치유가 안 돼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를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받아주었다는 게 이게 믿어지면 병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아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는 누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걸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주님 앞에 뭐라? 나와라. 할렐루야. 죄인들은 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나는 죄 문제 해결하고 싶다. 그럼 주님 나오시면 돼. 아멘.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자기가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인간은 죄가 진짜 많은 놈이야. 그는 진짜 그런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이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값으로 그런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진짜 기도해 줘야 돼. 그 사람은.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마지막 포인트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은 뭐라? 새로운 생활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자꾸 옛날로 살아간다. 절대로 그러면 갈등이 떠나지 않아 인생이.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야 돼. 복음으로. 아멘. 율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율법을 넘어서서 복음의 능력과 축복으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복음을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니요. 복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율법으로 산다면 내 자랑이 나오기.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겠지. 나는 죄 안 졌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나 나는 율법으로 살지 않고 뭐라? 오늘도 나는 복음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야. 왜냐? 저 인간도 불쌍하구나. 기도해 줄게. 이래 나오는 거라. 아멘. 그래서 오늘 새 포도주는 어디에?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 됐는데 자꾸만 옛날로 갇혀면요 이게 막 찢어져. 이게 찢어져.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꼭 불신해서 살면 되겠어요? 그럼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매도되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병든 죄인을 불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